절대신앙. 절대신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사이에서 절망적인 또 탄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절대 절망의 정체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절망의 정체를 말하기도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절대 절망의 정체는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바울은 율법의 계명 때문에 나는 죽었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고 절망하였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하였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죄가 자기의 소원을 틀어 막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죄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악이 함께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죄 때문에 지금 사망의 포로가 되어 공고한 지경에 머물러 있다고 절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뭐냐? 죄. 우리 신앙과, 자 보세요. 우리 신앙과 또 믿음과 또 교회 생활과 모든 영적인 생활을 절망하게 만드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교회 상태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흡족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고 못하고 있으면 그 죄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틀어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 목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여기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사역을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하지 못할 때, 진짜 그 성도에게 건면하고 예배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 생활적으로 건면하고 이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괴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알란가 모를란가? 그 사람이 자기의 상태를 알란가 모를란가? 자기가 아는데, 자기의 상태를 아는데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 죄 때문에 죄.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죄 때문에 사망의 포로가 되었고 공고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영원한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수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절대 절망, 우리 신앙과 삶에 절대 절망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자기의 나태함,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악함의 모든 출발의 근거는 죄입니다. 죄. 이 죄를 갖다가, 이 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절대 절망의 정체는 뭡니까? 육신입니다. 육신. 사도 바울은 절대 절망의 정체를 육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체를 육신의 정체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 이 몸뚱아리 육신. 우리가 지독하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저도 55년을 갔다가 56년을 갔다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우리 섭성이고 우리의 본성이, 이게 우리에게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내가 괜찮게 하고 있구나.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목사가 볼 때는, 그래, 그 판단과 기준은 주님이 하시지만, 왜냐하면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교회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 자, 육신의 정체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 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고,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지금 우리.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가지고 중생받고 회심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살아서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보입니다. 교인들도 다 알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로마서 8장에 이 내용들 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육신은 육체의 일들을 육체는 육체의 일들을 나타내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엄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이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세 번째, 그러면 절대 절망의 정제 세 번째 뭡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시작하면 육으로 끝나고 죽습니다. 영으로 시작해야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 하면 죽습니다. 육으로 하면 사망입니다. 영으로 해야 사는 것이에요. 참, 이게 너무 안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이 육체가, 이 몸이, 이 육체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절대 절망의 정체를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니라.
그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절대 절망 앞에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걸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오늘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아직도 교회 밖에 너무 많고, 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심판과 멸망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절대 절망의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스려야죠. 정복해야죠. 죽여야죠. 오늘 두 번째로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의 정체입니다. 절대 절망, 죄와 사망의 법에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일 때, 우리가 절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과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 신앙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절대 신앙의, 절대 믿음의 정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도 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법을 신앙할 때 절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이 있을 때 절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자처럼 살고,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와 생각을 하고, 그래, 오늘 저 장집사님하고 공부하면서 이 시대의 사조가 뭐냐? 이 시대의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의 사조가 뭐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야 되는데 계명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충만하니까 교회 안에도 목사들과 교회 안에도 충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로 회심하고 그리스도 중생받았다면 옛날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아니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알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자기가 모를 수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경으로 변화된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보면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신앙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으로 절대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절대 시험을, 절대 고난을
절대적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절대신앙, 절대믿음. 성부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은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절대적이고 그 구속계획을 실행하는 방법도 절대적이고 그 방법은 죄인을 향한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다. 네. 로마서 8장 32절. 이 절대하신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자, 로마서 8장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보시면 참, 자, 여기 로마서 8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에서 우리 천천히 31절에서 8장 31절 천천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앙하고 절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을 절대 신앙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34절에 8장 3절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대속의 죽음도 절대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얼다함을 위하여 그가 부활하심도 절대이고, 자,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영광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도 절대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의 대상이다. 사람은 뭐죠?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사람은 신앙의 대상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과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다.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 부족하죠. 예? 부족하죠. 연약하죠. 실수 많죠. 허물 많죠. 주님이 볼 때, 여러분, 주님이 볼 때 주님 앞에 고개 들어 주를 바라봐. 고개 들어 저 뒤에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딴 거 하지 마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다 보여요. 근데 제가 목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어떤 사람은 뭐 공부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어떤 사람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뭐 졸거나 자거나 하는 거 다 청교도 목사들이 가장 불경건한 사람들이 졸거나 자는 사람.
잠이 온다. 저기 잠이 온다. 잠이 온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저는 아니 어떻게 목사는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한다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런 태도와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반전이 여러분들의 예배와 태도의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요. 제가 일일이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진짜 예배 시간에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짜 건면하고 한 사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셔야죠.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절대로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안 합니다. 딴 행동 안 합니다. 졸거나 자지 않습니다. 저 평생 졸거나 자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절대 신앙하고 절대 믿음의 대상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삶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고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죠. 삼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부는 창조의 영이고 성자는 구속의 영이고 성령은 성화의 영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 예? 성부는 창조의 영이고 성자는 구속의 영이고 성령은 뭐요? 성화의 영이라는 거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은 살리는 것이라. 성령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결단할 수 없어요. 왜? 그 의지는 꺾어지고 금방 식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과 행동과 언어를 주장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믿음으로 절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로마서 8장 10절에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로마서 8장 11절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몸도 성령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주의 성령께서 살리시면, 원래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멸망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의인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게 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도록 역사하신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영은 십자가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고 중생과 의와 회개와 성화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생명의 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신앙, 절대 믿음은 바로 뭐요? 성령이시다. 이 영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고 인도함이 절대적이다. 부활의 영이 나의 절망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절망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절망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절망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다.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절대 신앙, 절대 믿음입니까? 성경을 절대 신앙하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성경을 따라합시다. 성경을 절대 신앙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리나 신학을 절대 신앙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느냐? 아니죠, 그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하실 뿐이지, 그 교리나 신학은 뭡니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깨닫고 은혜 받아가지고 정리한 거란 말이죠.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나 신앙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데 유용한 도구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 여러분, 성경만 믿어야 됩니다. 예? 성경만 믿어야 됩니다. 성경만 신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루이스 벌컵의 조직신학, 안토니오 후쿠마의 조직신학, 그런 책들은 성경의 은혜를 받아서 소수레가 잘 정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유익한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과 생활에 아주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거 무시하거나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성령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지식과 수단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생명의 책이다, 영생의 책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시대와 같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이것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보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더더욱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절대적입니다. 신앙에 대한 절대 신앙만이 중요한 말, 성경에 대한 절대 신앙만이 상대적인 절망을 이기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만이 절망을 이깁니다. 아멘. 성경만이 절망을 이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죠. 성경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말씀을 묵상해야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지요. 그래야 그 성경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 되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절망을 정복하는, 절망을 이기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절대 승리를 신앙하는 믿음, 절대 승리를 신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성리적 체험 신앙입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얼마나 성리적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체험적인 확신을 선포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얼마나 산증거를 가지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선포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속죄와 승리를 그대로 가지고 자랑하는 노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절대 신앙은 옛날 어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했습니다. 자, 절대 절망은 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절망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절대 절망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사단의 건세요, 지옥의 건세다. 그러나 절대 믿음, 절대 승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절대 신앙이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성경을 절대로 믿고 신앙하는 것.
절대로 신앙하고 믿는 것, 성경을,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 절대 승리할 것을 믿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이 21세기의 특징은 허무주의입니다. 이것은 절망을 뜻합니다. 이것은 계몽주의나 합리주의나 이성주의가 발흥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세상에 즉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중독되어 있다는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고 믿는 믿음으로 성경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허무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세상과 교회 가운데 충만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무덤 속에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십자가신앙이, 부활신앙이, 내세신앙이, 천국신앙이, 심판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절대신앙이 없는 불신앙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신앙으로, 절대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절대 절망이 아니라, 절대 낭망이 아니라, 절대 포기가 아니라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이계전도의 회장님과 임원들, 회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